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4절까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근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12월 2024년의 마지막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내년에 우리 예언군도체의 예언군도체 팀, 예언군도체 그 목표와 연관을 지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원래는 1절부터 11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설교가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4절까지만 오늘 하고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나머지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모두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2024년 새해가 시작됐을 때, 올해 새해가 시작됐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마 이 공동체에 그때 있었던 분들은 아마 송구여신 예배 때 그때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2024년을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해 때 해피 뉴 이어 또 인사를 하면서 아마 시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마득한 옛날과 같이 느껴져요. 그때 그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시간이 빨리 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2024년은 올 한 해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중 어떤 분들에게는 이 2024년이 올 한 해가 정말로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학교를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오래 다녔던 학교를 드디어 학교를 졸업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졸업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직장인으로서 첫 일을 시작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래 다녔던 회사를 나오게 되는 그러한 큰 변화들이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올 한 해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시작한 그런 한 해가 되었을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오랜 그 사랑의 결실이 맺어져서 가정을 이룬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올 한 해가 내가 생각해 올 한 해는 정말 그냥 작년이랑 똑같았다. 작년과 똑같이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는 사역으로 뭔가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한 해였던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달라지기를 기대했지만 그냥 똑같은 것으로 실망하면서 연말을 맞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24년의 이 연말이 그 새해를 시작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목표, 그러한 다짐들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인해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에 했던 새해 시작하면서 해봤던 계획들, 다짐들이 이제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그래서 그냥 무엇을 위해서 내가 2024년도를 위해서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2024년 한 해가 비록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모두 이 치열한 미국 사회에서
유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이민자로서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예영공동체 리더분들 그런 직장과 학업에 또 사역까지 더해져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았던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2024년 동안 4년 한 해 동안 분명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학업으로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든 아니면 직장에 다니면서 어떠한 직장 안에서 스킬을 습득하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여러분은 분명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그냥 키가 커지는 것 아니면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뿐일지라도 여러분이 24년간의 분명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했던 질문과 똑같지만 조금은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2024년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2024년의 영적인 삶은 어땠습니까? 분명 2024년을 시작하면서 분명 2024년에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작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성경을 더 읽겠다고 다짐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소수이겠지만 새벽 기도를 가겠다라고 다짐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훈련반을 듣겠다 아니면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시작한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다짐의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위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했던 다짐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지켰는지 그 목표를 얼마나 지켰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학업과 일에 열심이었던 것만큼 학업과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것만큼 나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2024년을 달려왔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신적으로 내가 2024년 한 해 동안 성숙해진 만큼 내 신앙생활이 내 신앙이 영적으로도 내가 성숙해진 한 해였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한 해였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만큼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분량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라나는 그 분량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주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되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더 그를 더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2024년도는 어땠나요? 이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한 해였나요?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또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는 아니면은 선교를 가겠다는 그러한 다짐들을 왜 중간에 포기하게 되었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방해했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이유와 또 그 솔루션을 그것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내가 올해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가야지. 내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더 기도를 해야지. 더 말씀을 읽어야지. 아니면 오늘은 꼭 선교를 가야지. 이러한 결심을 하지만 매년 무너지고 낙담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그 매년의 패턴이라면은 2025년에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과 시험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영적 공격이 있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공격이 있음을 알아라. 제가 2025년에 대한 예언을 하나 하자면은, 여러분들은 모두 2025년에 영적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2025년에 유혹이 있을 것이고 시험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새해에 하나님을 위해 더 살기 원한다고 다짐을 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올해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올해는 훈련반에 또는 사역에 도전해보겠다고 하는 그렇게 다짐을 한다면은 분명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 본문이 1절의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그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세례식이 있으신 후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를 받은 그 승리의 순간 후에 마귀의 유혹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이 과정이 예수님만의 그런 유니크한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받으신 이 시험은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서 모두를 대표하셔서 받은 시험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그런 승리를 경험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느껴질 때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쓰러뜨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성경에서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합니다. 마귀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없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권면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올 한 해 여러분을 영적인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예배 자리에 지키지 못하도록, 말씀 읽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한 사탄 마귀는 내년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려고 할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시험에 승리하려면, 유혹에 승리하려면은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11절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을 세 번 시험을 하는데, 오늘 이 중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시험 가운데 나타나는 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우리 본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 첫 번째 시험은 아주 오래된 시험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죄짓게 만든 그 시험입니다. 그 유혹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음식이 필요하셨어요. 근데 음식 자체가 사탄이 말하는 유혹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내 눈앞에서 누가 밥을 먹고 있는 그때 막 사탄아 물러나라 약간 그러한 유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그 음식 자체가 유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의 유혹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너가 왜 굶주려야 하는가? 왜 배고파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떡을 준비해 주지 않았느냐? 왜 너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고 있지 않으신가? 바로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배고프신 것, 굶주리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예수님의 신분과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라. 너의 힘으로 그냥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지 않으니까 네 힘으로 너 스스로 필요를 채워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배가 고프시고 또 목도 마르십니다. 당연히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과일 때문에 그 과일이 먹은지스럽고 탐스러워서 예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반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빵 하나 때문에 똑같은 죄를 저지르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일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그 순종과 그 믿음이 깨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40일 동안 근식하면서 굶주리셨던 예수님이, 그리고 돌을 떡으로 바꿀 그 능력도 있으신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대답한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였나요? 오늘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부분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의 구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는지를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때로는 굶주리고 또 때로는 만나를 만나고 때로는 낮춰지고 때로는 높여진 것이,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던 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춰졌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힘으로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 필요를 내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내가 지금 당장 굶주려도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해 주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유혹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탄이 다가와서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지금 일이 필요하잖아. 너 지금 성적 나와야 되잖아. 너 이거 필요하잖아. 너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유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탄이 지금 교회에 갈 때냐고. 너가 지금 공부해야지. 너가 지금 교회 갈 때냐고. 너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노후를 위해서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지. 너가 지금 교회를 갈 때냐라고 말할 때, 그렇게 속삭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리더로서 아니면 사역팀으로서 섬길 때냐고. 그 낳는 시간이 있으면은 한 1분 1초라도 더 공부를 하거나 너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지.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렇게 유혹을 할 때, 너의 필요한 것을 내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너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다릴 때냐고 물을 때, 그렇게 속삭일 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혹시 2024년에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 영적인 성장을 위한 했던 그 다짐들이 무너졌던 것이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너졌던 것이 아닌가요? 매주 예배 오는 것이,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 하는 것이, 선교를 가는 것이, 훈련반을 하는 것이, 리더로 섬기는 것이, 또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 이것을 할 때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 시간이 줄어들어서 내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필요한 시간들이 부족해져서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멈춰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어떤 이유에든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절대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가 진짜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 삶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부족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진짜로 필요한 것을 아시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의 삶이 필요한 것. 어쩌면 우리가 나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믿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그것조차도 잘못된 가정에 기반해 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떡,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베이직으로 필요한 그 음식조차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매일 그 빵을 먹고 있어서, 내가 매일 떡으로, 내가 좋은 것으로 내 몸을 채우고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매일매일 영양제 챙겨 먹고 매일매일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는 바로 내일의 삶을, 바로 내일의 하루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해오고 우리가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 방법을 알았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될까요?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혼자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아무도 몰랐던 일을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이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신 이 모습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죄와 유혹에서 승리하는 패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이 3번 유혹할 때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써 이 유혹을 견디고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정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이런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즐기면서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아니면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삶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무엇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지, 무엇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탄이 유혹할 때, 사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흔들 때 이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죄와 유혹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패턴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셔서입니다. 2025년이 매년과 같이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예언공동체에서 하기를 원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성경 한 번을 다 읽는 것입니다. 성경 1독을 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성경 1독을 하는 것이 2025년 예언공동체의 목표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안에 꼭 다 읽는 것이,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 다 읽는 것이 2025년 예언공동체의 목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지금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이 많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랑스럽게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워할 말이에요. 내가 평생 20년, 30년, 혹은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워야 할 말이에요. 성경이 한 1754페이지 정도 에버리지로 된다고 하네요. 근데 대학교에서 한 시메스터당 500에서 1000페이지 정도의 그 텍스트북을 읽는다고 해요. 그러면 대학교 4년을 다녔으면은 적어도 2000에서 4000페이지를 여러분이 읽는다는 거예요. 수업을 위해서, 내 그레이드를 위해서 정말 재미도 없고 읽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텍스트북을 꾸역꾸역 정말 2000페이지 넘게 그 정도로 읽는데, 그걸 4년 동안에 하는데, 여러분의 평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담긴 그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부끄러워야 할 말입니다. 내 그레이드를 위해서, 한 세메스터의 그 4년 동안의 그레이드를 위해서 내가 그토록 그렇게 싫어하는 책들도 열심히 읽는데, 왜 여러분의 영생에 걸려있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영생이 걸려있는 그 영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읽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뭐 언젠가는 읽게 되겠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은 언제나 금방 온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사역자로 부임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놀란 것이 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교회 장례 예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제도 장례 예배가 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뭐 몇 달에 한 번씩 뭐 많으면은 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그렇게 장례 예배가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갑자기 오는 것 같아요. 분명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장례 예배 하시는 분들이 하지만 유가족에게는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갑작스러운 놀람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젊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이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년에 같은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제가 항상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한 명이 있는데요. 바로 제 사촌 형이에요. 제가 훈련반을 하거나 뭐 기초반이나 훈련반 할 때 나눴던 적들이 많이 있는데 저를 하나님께로 어떻게 보면 인도하게 된 계기가 된 그분이 바로 저희 사촌 형이에요. 제가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하이스쿨 때 굉장히 방황하였고 하이스쿨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을 때 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분이 바로 저희 사촌 형인데 저희 사촌 형은 제가 보기에도 참 신앙적으로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저보다 한 4살 정도 많았던 저희 형인데 사촌 형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하나의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때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파일럿이 되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파일럿이 돼서 오지로 선교사님들을 태워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 전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라이센스를 따고 또 그 비행기 그 트레이너로 또 일을 하면서 항공사에 그런 취직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정말 운이 좋게도 조그만 항공사에서 또 그런 오퍼리 들어왔고 또 사귀던 이제 오랫동안 교제하던 또 여자친구와 또 결혼 날짜도 잡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향해서 정말 길을 열어주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2009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2009년 저희 그때 사촌 형 나이가 제가 잘 기억 안 나요. 31, 32, 30대였어요. 30대 그때 그 일을 하던 그 파일럿 트레이너로 이렇게 일을 하던 도중 가운데 롱비치 쪽에서 하시던 가운데 공중에서 오던 그 비행기와 충돌하면서 그 바다로 추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신을 못 찾고 그래서 저희 사촌 형은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됐어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이 될 때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년 일을, 지금 바로 일주일 후의 일을, 한 달 후의 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시간을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정말로 그것에 정말 읽기 싫어하는 날이라도, 정말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정말 잠이 쏟아지고, 정말로 이거 읽다가 막 졸게 되더라도 정말 내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라도 정말 이 내가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겠다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청년부 모두가 할 거예요. 리더들도 이것에 동참해서 정말 이것이 끝날 때에는 정말 모든 리더들을 포함해서 모든 청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다라고,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2025년이 쳇바퀴와 같이 시작할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서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 지나서 다시 무너지는 그런 한 해가 정말 되진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언공동체를 여러분들 모두 언젠가는 예언공동체를 떠날 거잖아요. 청년부에 영원히 남아있을 사람은 없을 텐데, 예언공동체를 떠날 때에는 정말 내가 예언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